함께 나눌 말씀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이고요.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흔히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B는 birth이고 D는 death.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뭐냐면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이 어떤 때는 쉬워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선택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있어요. 더운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걸 내주고 추운 때 사람이 오면 뜨거운 걸 내줍니다. 서양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는데 너 뭐 마실래? 그래서 선택에 대한 기회를 그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골라주는 음식과 골라주는 옷을 입고 골라주는 학원과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의 진로와 적성도 부모의 선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아이들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먹는 것도 선택하고 또 입는 것도 선택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 문화적 배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뭘 시킬까?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어떤 식당에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그럼 바로 아무거나를 갖다 주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의 엄마나 독신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살아야 될지,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좀 많이 결정을 하고 여자들이 수동적으로 따랐던 데에 비해서 혼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의 갈등을 느끼는 것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 느끼는 긴장과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문제도 속 시원하게 풀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짬짜면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어느 것이든지 하나 시켜서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제일 잘한 선택은 뭐예요? 우리 아침 10시 15분 봉사자 예배 때 한 분이 남편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일 잘한 선택은? 남편 아니에요? 다음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로라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선택 혹은 제일 잘못한 선택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도 남편이라는 대답을 하셔서 우리가 웃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도 있고 어떤 때는 참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선택하며 또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의 며느리와 더불어 셋이 남았다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땅에 기근이 풀리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세도 참 안타깝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이 두 모압 여인에 대한 마음이 참 애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원래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돌보게 해서 그 가정에 대를 잇고 또 여자의 사회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 많아서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나한테는 별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 봤자 특별히 다른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 내 생각에는 너희가 여기서 차라리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게, 하나는 정말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버거운데 이방 여인 중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시선과 모든 그 상황들이 마음 가운데 그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왔어. 예? 그동안 이메일도 못했고 카톡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희락인데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말하라 해라. 내가 지금 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장면을 미리 그려졌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극구 두 며느리에게 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가고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기준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회가 아니라 결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오르바나 혹은 룻인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여인이 만일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조언을 따라서 말하겠습니까? 오르바처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오르바처럼 하라고 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드신 분 있어요? 네, 오르바처럼 하겠다. 또 룻처럼 하겠다. 룻처럼 하라고 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오르바. 예, 조금 용기를 내셨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룰처럼 하라고 하겠다. 예. 어떤 분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둘을 물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요? 오르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좋은,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왜요? 가봤자 시어머니에게도 소망이 없고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끼어있는 모함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별 재미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그나마 그 고통을 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지만 그래도 내 남은 인생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양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르바를 선택하는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근데 룻의 선택은 거꾸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여겨집니다. 왜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소망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보장된 게 있느냐? 시어머니가 거기에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지 거기에 다른 남자가 있어서 자기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대책이 분명하다는 그런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룻의 선택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땅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더불어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의 조건으로 넣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기 현실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성적인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룻이 가진 태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붙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착 달라붙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처음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재차하려다가 그의 태도의 강경함, 그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를 권면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심경이 선택은 했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에도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룻기서 다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저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 룻기서의 결말로 나오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요? 룻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룻기서 1장에서 룻이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쓰여진 각본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처한 상황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앞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는 것과 영적인 것을 심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을 심느냐 믿음을 심느냐, 그 차이는 분명하게 결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선택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비견될 만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이라는 혹시 용어를 들었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무슨 세계 지도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2000km 앞으로 78일 후에 네가 도착하게 된다, 그런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걷는 걸음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오른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서 오늘날 터키의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먼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카나다 이민 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의 40년 이민의 삶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역사 속의 이야기 같아요. 200불 들고 식구들 손잡고 이민을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막한데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정착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요. 룻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 스스로도 어쩌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룻하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창세기 13장에 이름이 살짝 헷갈리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둘이 같이 지냈는데 종들도 많고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는 함께 거하는 것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서 롯이 선택합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넓은 땅, 물 좋고 또 자기에게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가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됐을 때 거기서 흘러 갔을 때 그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소돔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찾아갔지만 그의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왔던 그 삶의 궤적들을 잊어버린 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좋은 것을 누리느냐, 선택의 기회와 선택의 결과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가 내 앞에 있느냐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를 믿음으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교환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택했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반어법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나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에게 풍요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대놓고 직면하게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택해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이걸 택해라. 나와 내 집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제일 편한 방법, 좋은 방법처럼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거부감도 있고 부대끼는 것도 있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탈세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만 갖고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처세일 수도 있고 기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 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걸으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길이 좁고 그래서 험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도 자기 인생에서 선택할 때 어떻게 보면 거기 머무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장이 없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지난 10여 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들,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가치와 또 헛된 것들,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헷갈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휩쓸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온전한 복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이민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은 다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선택을 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안에 세속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는 것,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헛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다, 그 결과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들, 적당히 복받게 하고 적당히 좋은 말로 평안을 비는 그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값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누리는 삶으로 만드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악의 방법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끝까지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좁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 그 끝은 항상 허망한 것으로 결말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안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걸으시다가 실패하는 것이 쉬운 길로 세상으로 따라가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제 해외 토픽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영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10만 년 후에 인간의 얼굴, 그래가지고 이마가 넓어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생긴 인간의 얼굴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글에다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10만 년 후에 인류가 존재할까? 그 다음에 10만 년 후에 이걸 누가 증명해 줄까? 이 사람은 이 연구를 왜 하게 됐을까? 심심해서일까? 아니면 뭐 할 게 없어서일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발표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10만 년 후를 뭐 상상 가운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년 후를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문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 내 편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다 해놓고 하나님 내 편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내 자신을 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결정은 대부분 실수하기 쉬워요. 화를 내거나 우리가 그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을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롯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있고 시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자기 남편도 자기 시아주버님의 가정도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 이제 이사 가자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은 창조의 걸작품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그 지혜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해서 신적인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 인류 역사에, 또 이 지구에 어려움을 끼친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만큼 다른 사람을 해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들은 어느 정도 한계와 제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이루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철저하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필요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아마 우리에게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피부적인 문제라, 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타락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데 자기 죽을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하지 않고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속이고요, 남을 속였다고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도 속고 사는 게 인생의 한 단면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사람만큼 죄 가운데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그런 존재로 여겨서 인정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끼리 비교해서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현격한 차이입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그 39장까지 친구들과 대화한 장면을 쭉 읽어보면 친구들은 계속 욥이 네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 생각해봐 이거였고, 욥은 아니야, 나는 까닭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친구들은 공격하고, 좋은 말로 말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대화를 진행해 갑니다. 욥기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의 모든 질문을 듣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42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욥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무식한 말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질문을 쭉 듣고 난 뒤에 친구들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당당하고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앞에서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도 사람의 생각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망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선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비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죄된 것을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에 자기의 삶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룻이 그 결말을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평안이며 우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